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인류 역사의 모든 눈물과 고통, 그 모든 비극이 사실은 딱 한 번의 대화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짧은 속삭임이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운명을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바로 그 거대한 미스터리의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로 이 질문,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죠. 어떻게 그 몇 마디의 말이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세상 전체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도미노 조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아주 정교한 퍼즐과도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 고대의 퍼즐이 바로 지금 우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울려 퍼졌던 그 목소리들의 전쟁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전쟁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건 곧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는 보이지 않는 힘들의 전략을 간파하는 열쇠가 될 겁니다. 자, 그럼 그 완벽했던 무대 에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곳엔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단 하나의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지탱하는 하나님의 질서이자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이거 하지 마 하는 금지 조항으로만 생각하면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이건 사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신뢰, 그 사랑의 관계를 지키는 유일한 경계선이었던 거죠. 이 약속을 지킨다는 건 곧 자유와 생명이 가득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기쁘게 머무는 걸 의미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운 동산에서의 대화 같았을지 모르죠. 하지만 영적인 차원에선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였던 세상에 다른 진실, 즉 거짓이 처음으로 선전포고를 한 그야말로 우주적인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핵심은 딱 하나였어요. 넌 누구의 말을 너의 현실로 받아들일 거냐 하는 거였죠. 자, 이제 전쟁의 서막이 오릅니다. 뱀이 등장하죠. 근데 뱀의 첫 번째 공격은요. 놀랄 만큼 교묘합니다. 그는 규칙을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아요. 대신 그 규칙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둥, 바로 신뢰를 정조준합니다. 이 질문 진짜 소름 돋게 교활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정말 이 한마디가요. 겉으로는 그냥 순수하게 물어보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심 자체에 대한 의심의 독이 담겨 있습니다. 야, 너네 하나님 좀 인색한 분 아냐? 뭔가 좋은 걸 숨겨두고 너희를 통제하려는 거 아닐까? 라면서 관계의 뿌리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질문인 거죠. 이 슬라이드의 방패가 딱 보여주듯이 뱀의 첫 공격은 규칙이라는 행동이 아니라 신뢰의 핵심, 즉 하나님의 성품을 겨냥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 하나로 에덴에서 무너진 첫 번째 방어선은 이거 하면 안 돼 라는 규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절대적인 믿음, 바로 그 신뢰였던 겁니다. 신뢰의 균열이 생기니까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뱀이 던져놓은 이 의심이라는 바이러스는요. 하와의 마음속에서 순식간에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대답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 이미 어떻게 변질되고 왜곡되었는지 그 증거를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비교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하와는 스스로 규칙을 더 무겁고 부담스럽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벌써부터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더 치명적인 건 반드시 죽으리라는 명확하고 확실한 경고가 죽을지도 몰라 하는 불확실한 추측으로 약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개인적인 의견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순간이죠. 확신이 흔들린 바로 이 틈을 뱀은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뱀은 아주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결코 죽지 않아. 이건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한 완전한 부정이자 공격이죠. 그리고 그 진리가 있던 빈자리에 인간이 가장 갈망하는 달콤한 거짓말, 즉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는 약속을 채워 넣습니다. 뱀의 유혹은요, 이처럼 정말 치밀하게 설계된 3단계 전략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괜찮아 하면서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키죠. 둘째, 하나님을 우리를 억누르는 독재자로 모함하면서 신뢰를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강력한 결정타. 너도 그분처럼 될 수 있어 라면서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교만, 즉 스스로가 삶의 기준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정통으로 자극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이 만들어집니다. 뱀의 거짓말은 선악과 나무 자체를 바꾼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와가 그 나무를 바라보는 방식, 즉 그녀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네, 맞아요. 나무는 뱀의 말이 있기 전이나 후나 물리적으로 조금도 변하지 않은 똑같은 나무였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였던 거죠. 바로 이겁니다. 뱀의 말은 하와이의 마음에 새로운 렌즈를 끼워준 것과 같았어요. 이전까지는 신뢰와 관계라는 렌즈로 세상을 봤다면 이제는 의심과 욕망이라는 렌즈로 세상을 보게 된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거짓말을 듣기 전에는요, 나무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거짓말이라는 렌즈를 딱 끼고 보니까 나무가 철저히 나 중심적인 욕망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나의 식욕, 먹기에 좋고, 나의 미적 감각, 보기에 아름답고, 나의 지적인 야망,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을 채워줄 수반으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성경은 이 내면의 변화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정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자 선택이 바뀌고 결국 운명이 바뀐 거죠. 이게 바로 말의 진짜 무서운 힘입니다. 현실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현실을 해석하는 나의 렌즈를 바꿔서 나의 모든 선택과 행동을 지배해버리는 겁니다.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는 절대로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이 말들의 전쟁은요, 바로 오늘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전략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단순히 어떤 규칙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내 판단, 내 감정, 내 욕망을 왕으로 앉히려는 일종의 쿠데타, 바로 주권의 혁명입니다. 누가 내 삶의 최종 권위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싸움인 셈이죠. 결국 에덴에서 인류가 잃어버린 건 과일 하나에 대한 순수함, 그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탱하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 그분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창조주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피조물로서의 자리,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훗날 예수님은 이 뱀의 정체를 명확하게 밝혀주십니다. 그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며 그의 본질은 진리를 파괴하는 것이고 그의 주 무기는 언제나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속삭임들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사실 이건요, 에덴의 그 거짓말이 오늘날 우리 상황에 맞게 번역된 것일 뿐입니다. 결코 죽지 않아는 그 정도는 괜찮아라는 자기 합리화로 하나님이 좋은 걸 숨기고 있어는 너만 손해보고 사는 거야 라는 불만으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는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라는 달콤한 교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렇기에 이 모든 분석은 결국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에덴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과 세상의 매력적인 거짓말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누구의 말을 당신 삶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 대답이 당신의 오늘과 당신의 영혼을 결정하고 있을 겁니다.